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와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반면에 때와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그 때와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와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따라서 쭉 읽어가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이야기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사울이 율법의 교사였고 이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율법의 스승이 될 만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야기, 소위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또 우리 사람이 살면서 하는 것들은 전체로 다 제2 원인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1 원인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제2 원인에 속하는데, 하나님이 제2 원인들을 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치 전제적인 폭군같이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에게 하지 않으면 위협하고 공갈하고 또 협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런 제1 원인과 제2 원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예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반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역행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사울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볼 때는 이단이거든요. 이단 괴수거든요. 예수가. 그 이단 괴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거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적인 문서를 허락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의지와 완전히 정반대로, 소위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가 나중에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또 누구의 이야기로 유명하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일찍부터 경건한 사람이 됐어요.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고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획기적인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준비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이끌어가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 돼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고넬료야, 저 요빠로 가면 요빠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다. 그를 너의 집으로 초대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환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루길 정도가 지나서 이 사환들이 요빠에 있는 이 베드로가 있는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준비하셨냐면, 베드로도 역시 정기적인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 부정하다고 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을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더니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베드로가 저는 예적부터 그런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부정한 것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려 3번씩이나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을 궁금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깨어난 다음 그 직후에 전날에 보냈던 고넬료의 사환들이 문을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문 열어줬더니 당신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냐? 맞다. 그랬더니 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이곳에 당신을 그곳으로 모시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있는 같은 형제들 몇 명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이 사환들과 더불어서 어디로 오느냐면 이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옵니다. 고넬료는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아니라 자기 온 식구들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안으로 불러 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이 베드로 일행들이 이 고넬료에게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첫 번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청하라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아주 각별한 그런 존경을 가지고서 이 베드로를 영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왜 이렇게 내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지 이해해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는 금지된 일인데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 과정에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이 그 일과 함께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마치 오순절날에 기도하고 있던 이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때가 있었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 범위는 작지만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일이 재현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외국어로 말을 하게 해요. 이게 방언이에요.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높임의 말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게 되고 이걸 통해서 마침내 이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할 때 44절에 이 말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전한 겁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은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오순절 사건의 재현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 외국어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서의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신 일을 보면서 이 고넬료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이방의 종교로부터 예수 믿는 종교로 돌아오게 되거나 아니면 유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종교로 돌아왔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가 바로 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하나의 표징, 구약의 할례와 똑같은 일이죠. 이것을 베풀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런 고넬료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며칠 더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 신령한 교제를 그들과 나누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도록 그 상황을 이끌어 가셔가지고 이 사환들과 베드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마침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런 놀라운 일을 증거해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말해요. 우리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다. 저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저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처음 세워져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 땅끝에 이르는 복음 전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같은 경우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산증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언제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일과 사건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언제 알게 될까요? 모든 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 순간순간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깨닫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있고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넬료도 뭐했다? 항상 자신의 삶에 경건한 루틴이 있어요. 그 경건한 루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나의 자기의 삶의 경건한 루틴으로 만들고 산 사람이죠. 베드로도 역시 그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는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말고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경건한 삶의 루틴이 돼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인도를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했더니 고넬료가 주저함이 없이 사환을 보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한 상을 보고 또 성령께서 따라가라 망하실 때 그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다가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새로운 경륜을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례 받지 않아도 저들이 율법을 듣고 율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 배우고 나서야만 비로소 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과 전혀 다르지만 우리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서도 저들에게도 동일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넬료도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까이에서 또 경험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해요. 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